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 보면 좀 의아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앞에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떡을 잡수시러 식사하러 가신 거죠. 그렇게 이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높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고 가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 의식이 다 끝나면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꽤 큰 식사 대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 엿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식사를 하는데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초대받은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수종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수종병이라는 것이 그 피나 아니면 살 속에 이렇게 물이 막 차 올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굵게 막 부어오르고 막 배가 차고 뭐 그런 병인데 당시에는 이 수종병이 걸리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을 거야. 부도덕한 생활을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 집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용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죠. 서로 간에 이미 어떤 얘기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냥 바로 고쳐주십니다. 예, 완전케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가 옆에 보이시죠? 예,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가 안식일이라도 살려내지 않겠는가? 건져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저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이 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도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질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식사 초대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합니다. 누가 높은 데 앉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존귀한 자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보다 그거보다는 좀 더 나간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근원적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나는 은혜를 받은 것이 맞는가? 내 속에 아직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있다면 내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뭔가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 앞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잔치자리에 병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 자, 수치스러운 자. 그 사람이 청함에 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있어서. 그런데 청함에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낮아지고 내 연약함과 내 수치스러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입고 깨어진 죄인들입니다. 난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저 양반은 형편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형편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낫지.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더 분명한 것은 뒤에 비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청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그래서 난 저 집사보다는 좀 나은 죄인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은혜는 어느 곳에 내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깨어지고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청함을 받은 자와 아닌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척,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부유한 이웃들, 그런 사람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수치스러운 자, 낮아진 자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 초대를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짓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건 얼마나 성경을 읽건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래서 남을 비판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대표적인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예배에 빠졌을까? 빠졌으면 가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비판을 하면은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 비유 앞에서 앞에 사건들을 짚어보는가 하면 큰 잔치 비유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단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때문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스스로 만족해서 그런 겁니다. 야,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지금과 달리 그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뭐 왕래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초청할 사람들을 정하면 미리 가서 다 한번 공지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그때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고 나서 이제 실제 잔치를 베풀 때가 되면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는 잔치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런 겁니다.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진짜 잔치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인데 18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성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전부 다 거절하는 겁니다. 승낙했던 사람들이. 승낙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승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천국 잔치에 가기로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못 가겠다고 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밭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땅이라서 이걸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여튼 땅을 사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잔치보다 내 땅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 5겨리 10마리를 산 겁니다. 소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우리나라는 소가 얼마나 할까? 찾아보니까 작년 가격인데 금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른데 보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소는 한 100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보통 500만 원이라고 잡으면은 10마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의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소 2겨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5겨리를 샀습니다. 아마 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샀으니까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들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 제대로 일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있는 그 땅 산 사람하고 대답이 같은데 사실은 대답이 같지 않습니다. 첫 사람은 정중하게 나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지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송하지만 나는 못 갑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핑계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땅을 사서 못 가겠고, 이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바빠서 뭐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이 핑계는 되는데, 세 번째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은 굉장히 차갑고 무례한 말입니다. 나 못 가 이런 말입니다. 양해해달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아주 차갑게 그냥 간단하게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잔치에 못 가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샀는데 잔치에 못 간다. 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잔치에 못 간다니 이게 이유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내가 있으면은 안 되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말일까요?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고 이뻐서 1시간이라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있겠습니다.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정리하자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내 재산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무도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나의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비유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축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채워라. 이런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도잔치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이 단골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라. 근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유가 생겨서 못 온다는 겁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땅을 사서, 소를 사서, 내가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잔치에 가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 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이 핑계는 사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전쟁법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은 전쟁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용기, 반대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 군대가 두려워하면 그거는 전쟁의 뭐 하나마나 끝장입니다. 군대 가면은 계속해서 뭘 시킵니까? 군가,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군가를 시킵니다. 왜? 사기를 높이려고, 용기를 붙돋으려고 군가를 시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세가 그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비를 합니다. 왜? 군대로 다시 만들려고. 그래서 사람 숫자를 햅니다. 군인이 얼마나 됐는지 60만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고 나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걸 다 끝났을 때, 40년 그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야, 너희도 참 수고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을 장대하고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줄을 세우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빠져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방해가 되니까 뒤로 빠져라.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저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군대를 면제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집을 만들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과수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과수목을 심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억울하니까, 죽으면 억울하니까 돌아가라.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24장에 가면 추가 규정이 또 붙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군대 면제입니다. 1년 신혼 기간 동안.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나팔로 이겼습니다. 나팔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싸움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싸움은,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성도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본입니다. 성경이 홍해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적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 교회, 광야에서의 연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쟁입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야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밭을 샀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밭이 아니고 땅입니다. 땅을 샀는데 애매합니다. 왜? 밭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우기는 건 이겁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땅을 샀는데 집을 지을 겁니다. 라는 그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나는 군대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 5겨리를 샀는데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땅을 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것도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저는 과수나무를 심을 겁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과수나무를 심으면 군대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조금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스텝 더 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세 번째는 명확하게 무조건 면제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장가가서 못 간다 하는 것은 군대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잔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전쟁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근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땅을 사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소를 사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사람들 대신에 몸이 불편하고 나약하고 겸손한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혹시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상처나고 황폐하고 내 결혼은 깨어지고 내 아이들은 엉망이 되어가고, 혹시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봐줄 것 같지만 그게 탄로나는 것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내가 소경인 게 드러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깨어지고 허물어진,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혹시 나는 사실 내 자신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뭘 한다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월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수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내 몸을 물에 맡기지 않으면 나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나를 던질 때, 내가 일으켜 세워질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게 해결이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법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소망 나눔 축제가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셔서 움직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싸움을 싸우실 겁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일어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복하게끔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게끔 하십시오. 그분에게 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